자, 오늘은 여러분 말씀의 이제 순서에 따라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규례예요.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종의 제사장, 대제사장 임명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4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직분을 위임받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사장이 이 직분을 위임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봉독의 본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차에는요,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할 때 이 절차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의 절차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로 무엇이라 말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위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가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드림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게 제사장, 오늘 본문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총 3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 제사장이 3가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은요, 몸을 먼저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전 시간에 보았던 이 제사장의 옷을 입게 돼요. 자,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몸을 씻고, 그 다음에 5절 6절이 뭐냐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으로,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어로 이제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이제 그 위임식을 받을 때 일종의 상장을 받잖아요. 상장을 받거나 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칼에다가 이제 그 매듭을 맺습니다. 이런 위임식의 절차로서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요 일종의 상징이에요. 자, 여기서의 기름은요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 아주 순결한 올리브유인데 정제된 이 올리브유는요 황금색을 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황금색의 기름이 이 머리 위에 부어짐으로써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금관이 지금 머리에 씌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짐으로써 어떠한 특별한 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부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어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께 부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가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의 표시는 무엇을 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위에 특별한 것을 부어주신다. 곧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라는 표시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능력의 부으심으로 그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에게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됐던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이 이 제사장 위에 기름 붓듯 부어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름 부음을, 이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느냐? 자, 어떻게 이 대제사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위임식의 제사로 그 제사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데, 자, 이 위임식의 제사는요 크게 세 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바로 속죄제의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제사장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들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인 인간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 죄 용서의 대속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는 이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은 그 모든 죄를 그 숫송아지에게 전이를 시켜요.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죄가 이제 소에게 전이 된다고 이제 믿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죄를 떠안는 그 소를 이제 잡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가 제사장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게 돼 있어요. 그 소의 피를 어디에 쏟느냐? 바로 제단 밑에 전부 쏟게 됩니다. 자, 제단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 제단 밑에 전부 그 피를 쏟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보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에 바릅니다. 이 제단은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각형 꼭지점마다 이 제단의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네 손가락을 가지고 그 뿔에다가 그 소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에 가진 의미가 뭐냐면, 자, 여러분, 제사장의 죄를 짊어진 이 송아지는, 그 송아지의 피는, 자, 제사장의 죄를 해결하는데, 자, 그 제사장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피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 바로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주로 업무 보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죠. 이 제단과 제사장은요, 바로 이 짐승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주 업무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이제부터, 자, 이 속죄제를 한 이후로부터 이 대제사장과 이 제단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생명과 제단의 예배가 하나가 됨으로써 여러분, 제단과 제사장은요,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제단과 곧 예배죠. 제사장과 그 제단은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 제사장의 목숨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곧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곧 나이다라는 것을, 곧 나와 분리될 수 없다, 나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의 첫 번째 제사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위임의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위임식의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였어요. 송아지를 가지고 잡는 속죄제였고, 두 번째 제사는요, 바로 양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 자, 이 번제가 뭔지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시간 때 배웠죠. 자, 번제는 구울 번자, 이게 태울 번자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정 부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태워 드려요. 자, 그래서 번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 완전한 드림의 제사를 할 때 바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양으로 표현이 되고 양으로 전이가 돼요. 자, 그 양을 잡아다가, 자, 방금 속죄제로 해서 거룩하게 한 그 제단 있죠.
그 제단 위에 그 양을 잡아둔 양을 올려놓고 그 양을 완전히 태우게 돼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그 제단 위에 전제로 온전히 드리고 그 나머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 완전히 주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부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가 아닌 거예요. 영어 표현에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 위에 우리가 뭐 조금의 것은 내 것으로 챙기고 이만큼만 하나님 드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흠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것을 태워드려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를 누가 드리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제사로 태워드리는 제사는요,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사로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번제 제사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번제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자, 그의 거룩하게 된 자들, 곧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위임식의 제사는 바로 번제인데, 그것은 제사장의 완전한 희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희생 제사를 말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번제 희생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위임식의 제사가 속죄제였고 두 번째 제사가 이제 번제였어요. 자, 그리고 위임식의 마지막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는요. 자, 이렇게 번제로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번제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완전히 헌신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다. 그것을 기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의 제사는요, 먼저 짐승의 피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짐승의 피로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세 번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자, 화목제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짐승인 양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제사장의 오른쪽 귀 위에, 오른쪽 귀의 귓뿌리, 그리고 손과 발의 엄지에 발라서, 자, 그 피를 바름으로써, 자, 이게 귓뿌리와 엄지, 손발의 엄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그 제사장에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느냐? 제단 위에 다 쏟아부어요. 자, 그것은 제단에 제사장의 모든 것이 쏟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 쏟아진 그 피를 가져다가 관유,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던 그 관유에 섞어서 어디에 뿌리느냐? 바로 제사장의 옷에 뿌려요.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핏뿌림의 옷을 입음으로써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됐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에 피를 붙임으로써,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옷에 뿌림으로써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곧 하나님과의 화목의 표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화목의 표시로 무엇을 받느냐? 바로 핏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화목제의 핏뿌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임식의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핏뿌림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이 핏뿌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화목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의 핏뿌림, 화목제의 제치는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오늘 세 번째 그 위임식의 제사인 그 화목제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를 나타내는 이 옷이 희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세마포 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이 존재들, 이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 지금 시간상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출애굽기 이제 29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이 화목제의 피뿌림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예식을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 예식을 며칠 동안 거행하느냐? 일주일 동안 거행해요. 매일같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매일같이 7일 동안 드림으로써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은 완전수죠. 자, 그래서 완전한 속죄제, 완전한 번제, 완전한 화목제를 희망하면서 이 제사장이 이 위임식으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이 완전한 속죄제, 완전한 번제, 완전한 화목제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번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또 이 십자가의 화목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뿌림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제요, 번제요, 화목제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삶,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속죄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가 나의 생명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 앞에 드림으로써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피뿌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제단에서 이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로서부터 임하시는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자로 세워주는 그 기름 부으심의 이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참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